지난주에 바울은 자신의 사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자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대적자들과 똑같은 정통 유대인 출신임을 가장 먼저 밝혔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은 왜 자신들이 그런 정통 유대인 출신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그런 출신 성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난번에 그들처럼 그런 정통 유대인 출신임을 밝혔던 것은 바울도 그들처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와 같은 출신 성분을 언급했던 것은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밝히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그 출신 성분을 자신이 어떤 선택이나 어떠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그저 그냥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처럼 자신의 선택과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진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주님의 일꾼인 척 하는 것을 정신나간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 23절에서 자신이 그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뻔한 사건들을 고백했었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거기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한 사건들을 자랑했습니까? 그러한 고난의 사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 선택했기 때문에 받게 된 고난들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들을 자기도 받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로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받는 그 고난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방금 전에 23절에서 밝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뻔했던 그 고난들의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이 나열하는 그 고난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24절과 25절 중간절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고난들을 나열한 부분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또 한 번은 돌로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바울에게 매질을 한 그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율법주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로마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 동족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그런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난 선교여행 동안 강도들, 동족들, 이방인들,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하죠. 강도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같은 이들에게도 이간질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24절과 25절 중반절까지는, 그리고 24절과 25절 중반절, 그리고 26절에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고난들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과 27절에서는 자연재해를 당하고 삶의 필수 요소들인 의식주가 박탈당한 고난들을 나열합니다. 먼저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3번이나 배가 파손된 경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일주일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수고했지만 잘 곳도 없었던 적이 많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입을 옷조차도 없어서 추워서 떨었던 때도 많았다고 하죠. 그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사역을 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하고 또 원초적인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육체적인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28절에서 방금까지 말한 그 육체적인 고난들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 더 큰 고난은 바울이 받았던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라고 하죠. 방금까지 말한 그런 육체적인 고난들은 뒤로 접어두어서라도 라는 말이죠. 그 다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한순간 바울 자신을 괴롭히고 지나갔던 일이 아니라 매일 지금도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렇게 매일 바울을 괴롭히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 무엇인가 하니 마지막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엇이 자신을 매일 괴롭히는 일이라고 합니까?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자신을 매일 괴롭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교회에 대한 걱정이 뭐가 그리 힘든 일이냐,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느냐, 고작 그 정도 정신적 고통도 못 이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자신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핍박과 자연재해를 당해 정말로 죽음까지 경험한 사건들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8절에서 그것이 자신의 속을 짓누르고 있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 불면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말로 수없는 날을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그런 교회에 대한 염려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다른 고난들보다 더 참기 힘든 고난이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살펴봤던 2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사신 디도가 늦게 돌아오자 그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의 사역까지 접고 마게도냐로 사역지를 옮겼음을 말했었죠. 그럼 거기서 바울은 왜 자신의 사역지까지 옮기면서 디도를 빨리 만나려고 했습니까? 디도가 고린도에서 생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의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 믿음을 완전히 버렸는지, 아니면 그들이 디도의 권면을 듣고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는지,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사역지까지 옮기면서 디도를 빨리 만나러 간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지난 11장의 상반부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대적자들을 바울은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한 표현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바울의 경계심이 극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지금 바울에게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정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명의 위협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그런 육체적인 고통들보다 훨씬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런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죽게 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 일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자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 바울을 더 분노케 합니다. 여러분,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약함에 대해서 말하죠. 어떠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약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도 지금 바울은 애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던 참된 복음은 낮아짐과 약함의 복음이었죠. 지난 내용들에서 바울은 자신이 낮아지고 약해짐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높여주고 강하게 해줬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울이 그동안 말한 참 복음의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29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까지 자신이 그들 옆에 없었다는 것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약해지고 낮아짐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높여주고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바울이 그들 옆으로 바로 갈 수 있었다면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다시 약해짐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강하게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지금과 같이 교통이나 정보 전달이 빠른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바울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약해져 버린 후에야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 바울은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 때문에 잠도 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에게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자신이 그들 옆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분노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고통스러워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바울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그것이 흔들릴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서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육체가 편해지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자신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 거짓 일꾼은 자신의 육체의 편함과 자신의 높아짐만을 쫓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인이고 나는 지금 어떤 일꾼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을 두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